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단어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불안이라는 것이 아마 이 시대를 말해주는 정확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스크린에 보면은 아마 사진이 나올 텐데요. 바로 저렇게 그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십시오. 바로 저것이죠. 불안하죠. 아슬아슬하죠. 언제 저것이 무너지고 언제 저기서 떨어질까? 얼마나 위험스러운 그 상황인지 모릅니다. 마치 저 사진과 같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마치 바늘방석 위에 앉은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 불안 장애로 일어나는 공황 장애가 급격히 아주 증가를 했는데 20대에서는 특별히 2배 가까이, 60대에서는 6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과 달리 이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모든 세대에 거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특별한 계층과 그 세대에만 적용됐다면 지금은 그 세대를 아우르고 모든 세대에 거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는 기본적으로 분리불안 장애가 있죠. 그래서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교에 들어가면서 초, 중, 고등학교를 가면서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따, 왕따, 그 불안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면 취업에 대한 불안함, 취직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자리매김하고, 중년에 들어서서는 생계의 불안, 자녀들도 결혼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생계에 대한 불안과 퇴직에 대한 불안들, 이런 불안한 감을 가지고 중년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죠. 노년에 들어서서는 역시 생계의 불안과 고립에 대한 불안 등 모든 세대가 이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혹시 어느 곳에 갔다가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이 불안감이 최근 한 2년 동안 최고조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지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도 지금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불안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를 특별히 아끼고 살아가는 분들은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나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불안은 시대와 사회 현실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겨운 노력과 과정의 시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그 지난한 그 싸움은 이어지고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인간들이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불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불안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가 장성해서 안정된 삶을 분명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모르는 것 때문에 그 안에 항상 가지고 있는 공허함과 불안,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도 잘 모르는, 바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이 불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전혀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그때부터 사실은 이 불안은 시작되었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불안은 확정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이 불안은 우리를 찾아왔고, 그때부터 오는 그 불안, 바로 나를 지켜줄 하나님이 없다 보니 그 두려움과 불안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전에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이 불안함이 생긴 것이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난 이후에 처음으로 인간이 인식한 실존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의 에덴의 동쪽에라는 이 세계가 펼쳐졌는데, 그때 처음으로 인식된 실존의 현실은 불안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불안은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왜?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이기성은 나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바로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일들을 했죠. 수많은 것들을 동원하여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어벽을 세웠던 것입니다. 철벽 방어벽을 세운 것이죠. 마치 가인이 불안하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77배라는 엄청난 더 많은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지만, 죄를 지은 가인은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여 가인이 성을 쌓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바로 그 방어벽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요, 혹은 강력한 군대요, 혹은 세상적인 성공이요, 이념이요, 혹은 자아 실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것들로 치장하여서 마치 불안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웃으며 살고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한 남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그 불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싸우니까, 저 방어벽을 쌓으니까 해결되는 모양이다, 나의 이 불안의 문제는 이것이 있어야지만 해결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쌓기 위해서 금방 이야기했던 종교와 혹은 강력한 군대나 혹은 어떤 이념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자아 실현, 그것을 향하여 인생 전체를 쏟아붓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기성이란 바로 그 이기성을, 이기적인 이 마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실존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실존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장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제는 살 수밖에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왜곡된 방향, 바로 이 이기성은 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동원되어지는 모든 행위들, 바로 그 행위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기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계명의 2계명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얼핏 보면은 마치 지엄하신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면 너 죽일 거야,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래서 마치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고 오직 나만 섬겨라 라고 하는 독재자적인 명령을 주는 것 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계명을 요약하면 이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도 우상화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약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4절에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힌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인간이 신을 섬긴다고 할 때, 인간이 신을 섬긴다, 우리가 누군가가 누구를 섬긴다라고 할 때 누가 갑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갑이고 섬기는 자가 을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섬긴다 그러면은 신이 갑이고 인간은 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신을 섬기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위하여요. 인간을 위하여 신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상에게 빌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신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누가 갑입니까? 인간이 갑이에요. 신이 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인간 자신을 위해서 신을 섬길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살펴본 대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 전체에 가장 중요한 화두고 이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신이라는 방어벽을 그 앞에 세운 것이죠. 이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그 흔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하나의 방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각이 상실되었습니다. 인간의 지각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는 의지해야 되는데 지각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지러졌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대용품으로 신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 바로 그래야 안전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자기에게 안전한 위로를 주고 힘을 준다라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불안의 몸짓이다. 불안의 몸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의 초월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이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짜가 없잖아요.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이 세상은 공짜 없는 세상, 바로 여기서 공짜 없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자기가 얻기 위해서 신에게 정성을 바칩니다. 재물을 바칩니다. 정성이 부족하면 있는 것을 다 털고 심지어 나중에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기 자식까지 인신제사로 드립니다. 공짜가 없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것이죠. 신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에게 필요한 것을 바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철저히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이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결과와 그 약속과 혜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공기, 물, 생명,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없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우상과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 곧 우상과 신을 섬긴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방어벽을 세우는 것, 인간이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방어벽을 세우는 오늘 이 시대에 인간이 만든 상아탑도 다 포함되죠. 그것은 바로 불안함을 방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 자신을 위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면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이러한 모습을 그들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은 바로 철저한 이런 세계관으로 물들여졌던 것이죠.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대표적인 현실, 세상, 그것이 바로 애굽인 것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조상적부터 해서 4대에 걸쳐서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놔두면 여전히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살아갈 땅은 애굽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애굽에서처럼 살듯이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 중심의 이기성이 근본이 된 그 세계관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으로 너희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20장 1절에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일계명을 할 때 자세히 좀 더 살펴봤듯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애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이 애굽이에요. 바로 그 세상은 첫 번째 인간이 인식하고 바로 자각할 수 있는 실존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세상입니다. 시작이 그거예요. 그들의 인식과 실존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하여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시작이 무엇이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세상에서도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건져낸 거기서부터 우리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 말씀을 한번 전했죠. 우리 이 신앙의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 위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 위에 있느냐, 우리의 기초가 어디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를지라도 그것이 바로 반석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금 그 영광과 그리고 그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시작이 나 자신이면 우리는 마치 수억짜리 수표를 손에 들고 굶어서 죽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불안의 문제가 도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불안의 문제와 두려움의 문제가 그 공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방에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오늘 이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란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왜곡된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을 위해서 살 때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바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너를 도와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부모를 어릴 때 아주 갓난아기 때 잃은 아이가 어느 날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자라 성인이 되었는데 분명히 피부색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른데 너무나도 이 아이가 입양될 때의 모든 자료가 다 소실이 돼서 자기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그리고 자기의 부모가 누구고 어느 성씨를 쓰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태어날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하나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피부색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사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실 위에 그의 인생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를 만나야 자기의 성씨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다 추측으로 살아갑니다. 다 자기 생각이에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추측으로 그것을 신념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요 자기 식대로 인생을 정리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하고 현명하고 가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답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공언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가치는 무엇이고 인간의 가장 보배로운 존귀한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1문에서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가치로운 본분이요 명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나의 인생을? 그럼 우리는 대번에 이런 마음을 가져요. 마치 하나님께 속박되어서 나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냥 앵벌이처럼 누구를 위해서 다 쓰여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를 위해서 살든 말든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영광스럽고 가치로운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신약식으로 신약에서는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신약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앞부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구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데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그 아들을 보내어 나 대신 죄의 형벌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던 죽음과 지옥의 운명에서 영원한 영광과 생명의 운명으로 바꾸어 주신 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속이고 속박입니까? 희생입니까? 나의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의미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역사의 시간으로 매긴다면 6,000년, 7,000년은 됩니다. 성경의 역사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6,000년, 7,0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셨죠?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인생의 시간, 그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은 거기에 다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질투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가 다른 신을 섬긴다면, 다른 신을 사랑한다면 나는 질투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약에 정의를 했다면 질투할 이유가 없죠. 명령만 하면 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위아래 관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살라라고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라는 사랑의 계명이요 사랑의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는 것만큼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은 누구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보람이고 기쁨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이 거리에서 거리 위에 서 있다고 합시다.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루 종일 서 있는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루 종일 서 있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아주 소중한 그 시간을 하루 종일 거리 위에 서 있습니까? 여기 포장마차에서 붕어빵 장사하는 분이요, 어쩌다가 붕어빵이 나오면 무료로 그 붕어빵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그걸 먹기 위해서 그걸 혹시 먹을 수 있을까 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그깟 붕어빵 하나 때문에 당신의 그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거기에 다 낭비하고 있단 말인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진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그 인생은 붕어빵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붕어빵 하나에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깟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가치에 준하는 인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방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전부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정도의 인생을 위해서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 가치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감동하고 누가 존경하고 누가 기억하고 누가 훌륭하다고 하겠습니까? 자기 위해서 하나 살았는데 누구라도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짐승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가치가 아니다. 너희는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존재다. 하나님의 가치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듯이 바로 너희도 너희를 뛰어넘는 가치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사는 바로 그 인생, 스스로 너의 가치를 전락하고 떨어뜨리는 그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죠? 불안의 방어벽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너희를 이끌어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다면 에덴으로 회복한 거예요. 근데 왜 아직까지 저 애굽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실존의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의 힘을 빌어서 너의 소원을 이룰 필요가 없다.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도 남을 만한 바로 약속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바로 이스라엘을 찾아가신 하나님, 노예했던 그들을 찾아가신 하나님, 나중에 아모스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인들 우리에게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요, 그것은 아주 괘씸하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제한되는 겁니다. 딱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은 이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너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계명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제가 정할 때 제목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계명을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더 이상 다른 방어벽을 세우지 말고 애굽의 세계관으로 살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이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영광과 이 가치와 이 인생을 살라.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가치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우리를 부르고 있는지 영광스러운 부름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계명은 우리를 옥죄는 계명이 아니요, 우리 스스로가 놀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이 인생, 이 위대한 인생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걸, 그것을 오늘 성경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서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헛된 것과 거짓된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쏟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두렵고 참으로 냉혹하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이 세상 같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멋진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는 변화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